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본문을 봅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복음서 전체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대 순서대로 좀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상황을 조금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서 한 여종이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첫 번째 부인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 아마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는 것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대제사장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맡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친척 관계여서 대제사장 집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재판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허락을 받는 동안에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허락을 받고 다시 바깥에 나와서 이 문 지키는 여종에게 이 사람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 맡았어, 들여보내줘,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선생님들,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실 여종이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들어갔잖아요. 이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다 알고, 다만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여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죠.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위협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도 요한 들어갔고 이미 사도 요한 자체가 제사장 집고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두 번째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종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내 친구라고 얘기했으니까 여종이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너도 그 중에 하나냐? 여종도 알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고 지금 잡혀있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종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너도 그 중에 하나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어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펄쩍 뜁니다. 나는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불 쬐고, 날씨가 추워서 새벽에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곁에 가서 조용히 불을 쬐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이제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내가 너를 봤다. 네가 예수의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성경이 참 기록하는 게 참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나는 아예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지금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인이에요. 갈수록 강도가 세지죠. 세 번째 사람이 또 나타나서 또 묻습니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는데 네 목소리가 사투리다. 이스라엘, 우리 한국도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서울 표준말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수도 예루살렘이 남쪽이기 때문에 북쪽이 시골이죠. 갈릴리가 북쪽에 있었으니까 이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니까 이 사투리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너의 말투가 너가 지금 예수하고 같은 말투가 아니냐,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느냐, 너가 그 증인이다. 그렇게 세 번째 추궁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를 합니다. 저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신이 내게 벌을 내려도 좋다, 그 얘기예요. 내가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나는 정말로 예수를 몰라,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극한 부인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 번째 지적한 사람이 말고의 친척이었다. 베드로가 칼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그 말고의 친척이었다. 또 그렇게 증언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맙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서 또 하나의 그 시점의 차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1시간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몇 번 살폈던 것처럼 베드로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3번 연속 부인한 게 아니에요.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예수님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 부인하고, 첫 번 들어갈 때 부인하고, 두 번째는 불을 쬐면서 재판을 지켜보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그런 상태로 1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또 한 번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몰라,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도님들, 이게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근데 베드로는 왜 갔을까? 차라리 가지 말지. 차라리 안 가면 됐잖아요. 그냥 차라리 다른 제자처럼 도망가 버리지. 뭐 구태여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가. 참 저희의 신앙생활은 참 모를 것 같아요. 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왜 그렇게 구태여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왜 들어갔어요? 결론이 궁금했어요. 베드로의 캐릭터를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베드로의 캐릭터는 굉장히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이미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얘기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로 오른쪽을 베기도 하고 끝까지 저항해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잡혀가는 것이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전능하신 분이 저렇게 무력한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결말을 보려고 도대체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 결말을 보려고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갔습니다. 가서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자기의 그 치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부인할 줄 알았다면 갔겠습니까? 근데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할다고 상상하지 않고 그냥 결말이 궁금하고 또 예수님이 자신에게 너는 3번 부인할까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중이 없어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믿고 스스로를 믿고 지금 재판장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경험하듯이 3번이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시간 후에도 저주하면서 부인할 정도로 정말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맨 끝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자신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자신은 충분히 예수님께 의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철저히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좀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기사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닭이 딱 울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정리가 좀 되죠. 베드로가 제사장 뜰에 들어가는 상황과 들어가서 첫 번째 부인하는 상황과 들어가면서 첫 번째, 들어가서 두 번째, 그리고 1시간 있다가 3번째, 그리고 3번째 부인하는 강도가 굉장히 셌고요. 또 그러는 와중에 닭이 울었고요.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욕을 받으시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아, 예수님이 얼마 전에 나에게 네가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구나. 그 말이 지금 이것이구나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연약함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마치 하늘의 별이라도 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자신감에 차 있지만, 또 삶의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도대체 믿기는 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을 알기는 해? 이런 정말 믿음 없는 자리로 우리가 또 내동댕이 쳐기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겸손함이란 이것을 아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참 저도 늘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성경이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진짜라고 믿었는데 또 말씀 공부해 보면 약간 해석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항상 옳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항상 떳떳하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죠. 천주교 성당에 한 가지 배우고 싶은 것은 성당 위에 이 닭이 있다고 그러죠. 닭의 모양이 늘 세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기억하라고 그렇게 새겨놨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것은 제가 좀 그렇지만 그건 배우고 싶어요. 교회에 한번 붙여놓고 싶어요. 입구에다가 닭을.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몰랐다고 했던 이 부인의 순간이 아마 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나는 감당 못할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려거든 거꾸로 저를 매다십시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인가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이 오니까 이방인과 밥 먹다가 식판을 들고 옮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심하게 질책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저는 그 바울의 옳은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올고듬보다 베드로의 겸손함이 사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정말 예수님, 베드로하고 바울은 그때 당시에 비하자면 총회장과 시골교회 목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비교가 안 돼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가 저 맨 밑에 시골에서 선교하는 목사에게 면박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베드로가 대항을 안 해요. 네 말이 옳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유대인을 의식했습니다. 율법을 의식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하고 품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었겠나?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재판장까지 호기롭게 나아갔지만 3번이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오늘 사건을 통해 깊이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는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았잖아요. 나를 신뢰했는데 내가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신뢰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자체구나. 여러분, 베드로를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확 째려보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잘난 척 하더니 이놈아 쌤통이다 그랬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야 괜찮아. 지금은 연약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지만 괜찮아 베드로야. 베드로를 위로하고 오히려 괜찮다고 품어주시는 그 눈빛이 베드로를 통곡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양극단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죄를 지어버릴, 난 괜찮아. 죄를 지어 어쩔 수 없어. 그 극단이 있고, 또 한 극단은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한번 믿는다고 말하면 끝까지 믿어버리는 지조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는 거하고. 양극단 다 아니라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런 연약한 나를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그 사이에 나오는 게 뭡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찌 이런 나를 그래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까? 그것이 베드로가 통곡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곡했던 베드로의 통곡이 베드로의 인생을 점점 바꿔가지 않았겠습니까? 저 새파란 바울 선교사가 자신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을 줄 때도 당신이 옳습니다. 진리가 옳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겸손함이 베드로를 그렇게 세워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통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항상 커버해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사실은요 내 허물이 제일 커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 우리가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제일 문제라. 여러분,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족한 나까지도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우리 안에 이런 통곡이, 나의 연약함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온 하루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결말이 궁금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그렇게 예수님의 재판장에 나아갔던 베드로, 그러나 너무 작은 질문에도 화들짝 놀라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스스로를 발견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돈 앞에서, 내 자존심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주님, 제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저희들을 그래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그 사랑 믿으며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이 베드로처럼 날마다 나의 부족함과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에 날마다 통곡하며 주의 은혜에 반응하며 주의 은혜에 붙들림 받은 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